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넘어서야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언약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언약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나. 이렇게 세 번째 언약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이 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은 첫 번째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나라이지만 심판받게 될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겠다.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룰 것인데 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냐 하면 여기서 말씀에 나오기를 바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말미암아서 지금 극심한 노동을 가지고 이 환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이 지금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이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를 들쑤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 만큼 이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시험 들 때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뭔가 자꾸 이게 막 악한 생각이나 아니면
주의 종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 음행, 이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적하여 떠나가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 때 이런 영적 싸움으로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 말고 왜 성도들이 시험 드냐면 자세히 보시면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는 그것은 기도를 하고 쫓아내야 되지만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었을 때는 이거는 기도하고 더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마음이 더 상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도닥여서 이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목회자들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해요. 무조건 이것을 영적인 문제다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이 왜 시험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귀신 들렸다. 네가 지금 마귀한테 공격받고 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시험 받고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지 네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붙들고 막 기도하면 그 영혼은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다독이고 마음을 풀어주고 이 마음에 대해서 자꾸 풀어주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는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다. 너는 어떻게든 이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야 된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 드는 것을 악한 영의 공격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악한 영이 시험할 때도 물론 전체적인 이 역사를 가운데서 봤을 때는 악한 영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이 원인이 자체가 이 악한 영이 지금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틈타서 이게 마귀에게 지금 시험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시험되는 상황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시험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를 이것을 잘 풀어줘야지 이 성도들의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귀신의 역사다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마귀의 역사다 이러고 대적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이게 부르짖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뚫어내려고 하다 보면 이 시험 든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가혹한 노역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이제 이 마음이 상한 것인지 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처리하고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라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 주면 이 풀 줄 아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 희한한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 항상 마음 상하는 일들이 가득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럼 교회를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언제 더 마음 상할 일이 많냐면 교회를 나올 때가 훨씬 더 마음 상할 일들이 많아요.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에돔 왕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에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앞에 TV 좀 켜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쭉 해서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광야길에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광야길을 돌리다가 이 에돔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면 바로 이제 호르마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둘러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직진하면 바로 가는 길인데 이 직진 땅을 막아서 이 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둘러가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그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러가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낮에 정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성도가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 말로는 이제 유튜브 편집을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영상 편집하는 거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예전에 그 기도할 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를 놓고 제가 이제 본당에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이게 없고 사모님은 이제 그 저 사무실에 있었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봤더니만 걔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다가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돌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것을 자기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해서 목사님 영상 편집하는 거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 영혼이 다른 교회도 얼마나 둘러박혔어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교회가 끝끝내 찾다가 마지막으로 찾던 것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까지 이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영혼이 어디서 구원받겠냐 이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나갈 때 얘기했던 것이 얼마든지 교회에 놀러 와도 된다. 다시 교회에 놀러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자기가 영상 편집하는 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둘러가게 하시는 이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하셨냐면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그 길에 무슨 지역이 있냐면 스밧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스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호르마라고 이름이 바뀌는 곳인데 스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스밧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둘러서 스밧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실 이유는 그 스밧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신 거예요. 스밧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망대라 그랬잖아요. 이 망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방비하고 있는 가장 전초기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나팔을 불면 가나안 땅이 대비를 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망대를 헐어가지고 너희는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이미 패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너희는 전쟁에서 패했으니 이것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호르마 스밧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점령하기 위해서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왜 에돔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진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왜 에돔 왕을 충동시켜가지고 그 가는 길을 막고 왜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올바른 직진거리를 가지 않고 왜 나를 둘러서 가게 하냐 이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망대라는 그 스밧 지역이 점령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호르마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이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진멸을 위한 헌신 이런 뜻입니다. 저주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한데 이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완전한 진멸을 위한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점령을 해서 스밧을 점령해서 호르마로 바뀌면서 이 호르마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이 땅은 정복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에돔의 길을 에돔 왕이 살고 있는 그 에돔 땅 지역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이
스밧 그리고 호르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고작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질 않아요.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듣질 않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얼마만큼 제가 똑같이 사랑해야 되냐면 나의 목숨을 똑같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편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싶어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나의 목숨을 다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성도를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나의 목숨을 다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게 주신 사명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려내라. 이게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 있고 안 해야 될 말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챙겨줘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같이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서 말을 적게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 봐서 저 사람 편애하나 봐.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가운데서 마귀가 막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뭔가 좀 이 성도만 없으면 내가 뭐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당연히 처음 왔는 성도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챙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초신자였을 때 그것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 왔는 신자에만 새로 왔는 이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면서 이렇게 막 서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영혼을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서 내팽개치란 말 그게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안 사가는 더 챙겨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나의 위치를 지키면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될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배신하고 원망하고 떠나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혹시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교회를 다니면 마음 상할 일이 많은지를 몰라요. 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비켜주면 됐겠는데 그 문을 다 막고 있으면서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이 문을 다 막아버려요. 중풍병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뒤로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집 앞까지 왔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아, 지금 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래 갈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바로 앞에다 갖다 놔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내가 치유받겠다는 이 마음을 포기했다면 이 중풍병은 낫지 않고 아마 평생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무리가 막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상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낫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마음 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사람들이 막아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침상을 달아내렸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낫겠다는 일념하에 지붕 뚫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성도들 통해서 마음이 상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도 나의 목적은 마음 상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것이 목적이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힘든 것이 내가 목적이 아니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를 지금 시험 들게 하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시면 됩니다.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뚫어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자꾸 상해는 거예요. 누군가 밥을 같이 먹다가 반찬을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나를 멸시하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주고 있는데 사소한 일들도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시험 들 만한 일도 별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묵직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뭔가 티나지도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처지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성도들이 시험 든다? 그래 시험 드네. 그러나 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시험 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밀어붙여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재앙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어떻게 버텨내겠나 싶은데 그 사람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그때 달려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려울 때 그것을 나는 포기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나겠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나의 목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 어떤 여인 하나가 찾아요. 시험 드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찾아옵니다. 헬라인으로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말인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을 때 저렇게까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줄 만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요.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요. 개무시를.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지금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오는데 예수님 쟤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냐. 예수님 어서 쫓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말 한마디를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꺼내시냐면 내가 그래 너를 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고쳐줄 건데 너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고쳐줄 마음이 없는데 이건 거예요. 네 딸이 귀신 들린 거 그래 그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나는 너를 안 고쳐줄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안 고쳐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으로서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인으로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여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를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누구든지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까지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너 딸 안 고쳐줄 건데 이건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우리 아들내미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용하다는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치기 싫은데 이런 거예요. 못 고친데도 아니에요. 고치기 싫은데요. 고치기 싫은데 안 고쳐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사를 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원망도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의사가 도대체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막 판단도 생기고 비판할 마음도 생기고 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살려야 될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셋이지만 우리 아들인데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이 의사는 고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살려줄 건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목적이 흔들리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절하며 이르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쯤 하면 고쳐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장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삥 돌려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여자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존재야.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데 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개 같은 사람이야. 개 같은 족속이야.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놓고. 처음에 안 고쳐준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나는 안 고쳐줄 건데 세 번째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너는 개 같은 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사람이어서 나는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쯤 되면 이 목적 자체를 잊어버려요.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자기 자존심이 먼저 올라오면서 마음이 팍 상하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나보고 개라고? 와, 내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보고 개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나보고 내한테 지가 뭔데 내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이제 신도산 같은데 신도산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럴 때 보면 목사님이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의 용돈이 아니고 이제 돈을 주시기 위해서 강대상으로 이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때에 예전에 윤석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들 있는 데다가 돈을 집어 던졌대요. 주워 가라고. 돈 받을 사람 나오라 해서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윤석준 목사님이 돈을 확 집어 던졌대요. 주워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집어 던지면 여러분들 그게 마음 상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난 돈 받으러 나갔으면 돈을 주워 오면 되잖아요. 떨어진 돈은 무슨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어떤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큰 교회 목사만 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는 이 더러운 돈 안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도로 던졌대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돈 받으러 나갔다가 돈을 주는 걸 곱게 주든 던져서 주든 그냥 돈을 주면 받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면전에다 대놓고 돈을 던졌다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는 안 받겠다 하고 나온다. 자존심이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네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가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목회할 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라는 것은 네 생각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속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질서 안에서 네가 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마음 상한다고 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까지도 처복종시켜가지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복하면서 내가 돈 받으러 나간 거지 내가 마음 상하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적만 취하면 되는 것인데 돈 받으러 갔으면 돈만 받아오면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마음 상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다는 거예요. 나오지를 말든가.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악한 마음, 대적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존심 내세워서 꺾어보겠다는 마음, 나는 너를 인정하기 싫다는 마음, 내가 너보다 머리 꼭대기에 서고 싶은 이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꺾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에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았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것이 있구나. 이 마음을 꺾어가지고 그런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참하고 개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돈을 주워서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도 내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내 건데 이것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돈도 놓치고 자기 안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던진 것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곱게 주셔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캐치를 해내지 못하니까 올라오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목사님이 나를 깔보는 것 같거든. 큰 교회 목사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
목사님이 나를 개 같은 취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한테 도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유서점 목사님은 그걸 다시 도로 주워가지고 다시 넣었지 뭐.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는데 왜 마음이 상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하는 무언가 올라올 때 이것을 너는 왜 제어할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이것을 제어해내야 그 다음에 너에게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왜 올라오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너 올라오는 걸 해붙여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그것을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저희가 CP연금 받으러 갔을 때 저희가 2번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후 점심 먹고 1시쯤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이 3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길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3시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많이 길게 했어요. 한 4시 반 거의 막 5시까지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마음이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냥 막 진액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사꾼이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월급쟁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토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적이 돈을 받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준다 하니까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은혜 받고 싶었거든요. 이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해서 이제 1년차 됐을 때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CP연금을 준다 해서 총회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라서 가서 후원도 해주신다 하는데 나는 목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저 안에 그냥 이것이 그냥 뭐 채찍것 같이 나한테 이게 양약이 되듯이 나한테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그냥 저는 눈을 또렷또렷하게 없어. 목사님 말마다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딴짓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저는 아멘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마다 아멘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잘했죠. 막 목사님만 한데 3시간 4시간 돼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걸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옆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진짜 말 와저래 맞노. 시간을 지켜야지. 3시까지 한다 하면서 3시까지 한다면서 지금 몇 시고 하면서. 근데 이게 또 먼저 가면 또 이제 헌금을 못 받거든요. 먼저 가면 그게 이제 헌금이 못 받아요. 끝까지 다 참석을 해야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뒤틀린 거예요. 이래서 자기는 큰 교회 목사님을 싫어한다면서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뭐 타라 저렇게 생색을 내나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음부터 절대 안 온다 이러더라고.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처음에 한번 참석했다가 2번째부터는 절대 참석 안 한다 하면서 안 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적이 여러분들 마음 상하기 위해서 갔어요. CP연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집회를 참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세미나를 참석해야 준다면 그 세미나 참석 목적이 마음 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 상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 상할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마음 상하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제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거는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을 것은 받고 하나님 앞에서 CP연금 준다 하는 건 내가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려고 내가 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마음은 안 상했어요. 너무 감사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가서 마음은 상하게 돼요. 반드시 네 딸을 고치겠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딸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 딸을 고치겠다는 이 일념 하에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 맞지만 예수님,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를 개라고 불러도 돼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해도 돼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해도 돼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된다. 나는 어떠한 멸시를 받아도 된다. 나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치고야 말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3시 돼서 갔어요. 어제는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이 장염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설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나갔는데 오늘은 자 쌩쌩하더라고. 아까 했는데 방구도 뿡 하고 이제 잘 나왔어요. 원래는 방구를 뿡 끼락하면 설사가 부직 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아까 전에 제가 또 설사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힘을 주고 딱 했는데 설사가 안 나오고 방구가 뿡 나오더라고. 이게 나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할 수 있겠다 싶어가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나갔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로 나가는 이유는 나가서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지금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 관계도 맺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해가 야쿠르트 아줌마는 다른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게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힘이 나요. 제가 막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없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받아주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어떤 사람은 딱 한번 째려보더니만 이렇게 하고 가고 대부분 근데 다 잘 받아주더라고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희한한 게 이 전도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왜 안 받아주지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돼요. 왜 전도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마음 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하면 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에이 전도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다니까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 상할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하면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연인이 이제서야 예수님께 말할 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무시하지. 예수님이 처음에 대답하는 것이 안 고쳐준다 그러지. 못 고친다도 아니고 안 고쳐준다 그러지.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달라 했더니만 나보고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목적은 내 딸을 고치겠다.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겠다는 이 일념하에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침내 더 이상 낮출 때까지 없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드디어 네 소원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없지 않아요.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낮추어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야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바보천치 같고 대우를 이상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 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상한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도 이것과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들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평안한 집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풀떼기 하나도 자라지 않는 자갈밭 그리고 가시밭밖에 없는 그런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낮추어서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가 이것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주의 종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성도들 통해서 시험티는 들고 있는 이 마음이 상하는 그 상황 안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아니면 이 마음을 포기해서 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주의 종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나 이웃, 친구들 혹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쫄딱 망할 때도 있어요. 파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는 마음 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 라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이 시험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말겠다. 애굽에서 건짐받고 말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고 말겠다. 나는 마침내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고 말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는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천국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상하고 시험거리들, 환경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목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제서야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이 상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볼 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을 빼앗으러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는데 무언가가 나를 빼앗으러오는데 어떻게 빼앗냐면 나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건데, 지키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보고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마음을 지킬 때 경찰에 붙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마음 지킬 수가 있어요? 군인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내 마음 옆에 군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총으로서 이렇게 무장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지켜지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 안 상해야지 하면 에이 마음 안 상해야지, 에이 마음 안 상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래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가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마음을 지키도록 해라. 이 강한 자가 있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서는 이 마음에 오는 이 무거운 것들,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들, 마음의 원망이나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다시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되었거든요. 이런 말,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 마음을 찾아올 때에 이 마음에 지키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귀신에게 다시 장악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이것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비할 수가 있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이 7 귀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비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마음 상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원망을 주고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을 주는 이 무언가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이 마귀보다 강한 자는 누구냐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보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마귀보다 강한 자는 누구냐면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 속에 성령 충만할 때에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지키려 하면 백전백패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뭔가 기도로 충만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시험 들 만한 무언가가 내게 딱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에 100% 이제 만족하게끔 좀 순종을 잘하면 좋겠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목회자의 마음은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곳에 함께 속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장을 하자, 내 영혼을 지키자.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귀퉁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무너지는 느낌. 목회자가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얼마나 이것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안 듣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때에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무너뜨리는 무언가 훅 하고 불어올 때에 이것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노 하면서 이게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야,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저렇게 인간미 없이 이렇게 자기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있고 실제적으로 나오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들들 볶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이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매달려야 돼. 이쪽으로, 하나님께.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고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고 성도들에 가가지고 들들 볶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교회에 오락하고 막, 물론 교회에 오라 해야 되지만 이것을 붙들고 막 사정을 하고 볶는 거예요. 못 오겠다 하는데도. 그때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제발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 나오라는 이 말이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학대로 듣냔 말이에요. 못할 것으로 듣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을 왜 여러분들의 짐으로 듣냔 말이에요. 이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려고 오는 이것을 제어해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어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딱 맡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게 다 평안이 쳐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항상 원망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들 보면 아까 찬양할 때도 와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진짜. 저거 애기 의자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오는데 앞에 보이잖아 하면서 히히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찬양하다 제가 빵 터졌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할 뻔한다. 상한다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잘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뭐 어디다 솜사탕을 바꿔 먹었는지, 사탕이랑 바꿔 먹었는지, 예배 잘 드린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가고 그냥 이것을 아들내미가 거의 마귀사단 수준으로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이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야!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처음에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제가 발로 들고 뻥 차버렸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하늘이가 막 오면서 다리에 매달리니까 제가 발로 들고 뻥 차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 아이들이 와가 나를 붙들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발로 뻥 들고 찼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올라올 때 마음 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예배 드릴 때 이것을 마음 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올라올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 제어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평안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을 바라보고 시험거리를 바라보고 환경거리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올라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을 바라보시면 항상 마음에 상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이 마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져요. 싹 부어지면서 내게 올라오던 이런 원망과 불평, 그다음에 상하는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을 하려다가도 순식간에 감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환경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할 환경이 아니거든요. 이게 기뻐할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싹 사로잡으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의 신뢰가 내게 쫙 부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붙드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 생기면서 내 안에 원망, 불편,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믿음이 확 생겨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이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보고 노력을 해서 이 마음을 수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그냥 멘탈이 강하게 해서 그것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에 주 성령이 마음이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에 이 마음을 빼앗으러 오는 무언가로부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빼앗으러 오는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수련하고 여러분들 돌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마음 수련이 그게 되겠어요? 불교 같은 데 가보면 색즉시공 공즉식생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연부를 외우면서 마음을 단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옆에 지나가는 치마 살랑살랑거리는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보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눈을 막고 피해라고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내 안에 성령이 무장하고 지킬 때는 이게 피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야 공술의 공수거구나.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아무리 연부를 외워봐야 여러분들 얼마나 풀 소유를 하는지 몰라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런 어떤 이제 중놈이 하나 와가지고 TV에 와가지고 막 들켰잖아요. 뭐 빌라도 막 아파트도 큰 거 있고 막 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막 돈을 보니까 재산이 몇백억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번 털려가지고 완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TV에 나오더니 막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다시 TV에 나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잖아요. 뭔 기대에 부응을 못해? 원래 기대를 안 했는데. 무슨 기대를 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소유에 대해서 막 공술의 공서거라는 그런 말을 아무리 외쳐봐야 이 욕심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훅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지켜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빈손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도 내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더 강한 자가 와서 네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게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쫙 부어질 때 순식간에 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사로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나를 쫙 부어져서 이 감사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우울하고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게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도저히 되겠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신뢰가 내게 쫙 부어지는 이런 것들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힐 때에 그때야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주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도 그때 성취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그 언약이 그제서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마음 상했다고 해서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한 마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억지로 그것을 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가 이때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부어지고 신뢰가 부어주겠다고. 모든 좋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너는 내게서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해내주겠다.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너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지만 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도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 마음 상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낮추어 시험하실 때 이 상한 마음에 내가 붙들리지 않고 나의 목적은 마음 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상하게 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싹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건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이거 달라. 형아 이거 달라. 하늘이가 그러죠. 나는 달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할 때 주시겠다는 그 믿음. 형아 이거 달라 이러잖아요. 하늘이가. 형아 장난감 달라. 형한테 가서 달라 이렇게 했더만. 형아 과자 달라. 과자 달라 이러지. 자녀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바로 그 관계잖아요. 이것도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 때 성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 이 전도지를 2,000장을 나눠주면 1명 2명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성도가 2명이 왔잖아요. 하나는 완전 갓난애기라 성도락하기 좀 뭐하지만 애기 엄마랑 애 하나가 왔잖아요. 2명이 왔어요. 2,000장을 돌려야지 2명이 온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200장도 안 돌렸는데 2명이나 벌써 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도들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 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말을 듣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전도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이 전도되는 전도지 받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이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기억해 봤을 때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전도되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더라고. 와,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전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4시 3시 원래는 3시 좀 넘어서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방구를 뽕 끼고 난 다음에 이제 갔더니까 4시 돼서 방구를 뽕 하니까 너무 웃기지 하느라. 하느라 요새 똥방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똥 방구 소리만 나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3시 반에 화장실을 갔다가 4시 돼서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 그 영혼들 다 나는 진짜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제첩국 금요일마다 우리 저기 전도하는데 지나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 아이고 제첩국 한 개 살까 싶었는데 훅 지나가 봤어.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지를 딱 받으시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중앙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더니만 잠시 후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커피를 한 개 내한테 사주더라고.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시고 채우신지 몰라요. 다 먹고 다녀.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할 때 이 받는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예비된 다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전도는 쉬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뜻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붙여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준비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릴 준비가 되었구나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2,000개 돌려야지 2명, 3명 올까 말까, 1명, 2명 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200장 돌리고 지금 이제 2명이 왔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1명이 또 온대요. 남편을 또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난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녀로서의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이 관계의 언약도 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세상에서 건진받는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언약, 그다음에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역사할 때 주어지는 이 사랑과 감사와 신뢰가 부어질 때, 이때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음도 지키고 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 상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제어해낼 때에, 이 상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